말씀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있는 죄나 수치로운 것이나 부끄러움이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고 막 싹 다 없애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내 과거의 어떤 것들을 그냥 싹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좀 나라는 존재가 마음과 생각이 아주 새로워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랬을 때 이런 현상 싹 다 치워져서 금방 자유하다는 현상, 내게 있는 이 죄된 것이 막 꽁꽁 내가 마음도 육체도 묶여 있는 것 같은데 확 풀어져 가지고 나의 결박이 풀어졌도다, 나는 자유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막 내게 영혼에 막 희열이 되도록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속죄의 의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여행을 갈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준이 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사람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막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아담도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 여인을 보고는 너무 막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보기에 너무너무 막 좋아서 심히 좋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 세상의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아담도 자기의 아내를 보고 표현하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것이 인간이 가졌던 최초의 인성입니다. 인성이고 인격입니다. 이게 사람의 원래 인격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의 표현이 다른 피조 세계보다 사람들을 줘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사람도 사람과 관계에도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인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신의 삶과 육체와 마음이 심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모습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막 심히 좋았던 이 자존감, 인격, 이게 이 부끄러움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죄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부끄럽고 상대에 대해서는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원망스럽고 나는 부끄럽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죄의 흔적입니다.
이랬을 때 이 심히 부끄러웠던 이 아담이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고작 인간의 지혜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육체의 부끄러운 부분만 가릴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면은 해가 나고 그러면 또 말라서 비틀어지고 또 떨어지겠죠. 아무리 자기가 가리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부끄러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속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가죽옷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저 자체의 표현은 단순한 단어로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제 짐작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살과 그 짐승의 살과 그 피로 속죄하는 그 모습을 아담이 친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은 그냥 짠 해가지고 막 새 옷을 싹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는 이 절차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들이 꿰어져서 맞아요. 거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딱 주어서 이것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받을 때 아담의 그 기분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안도되었을까,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무조건 나무굴에 숨어야 되고 어떻게 좀 과일이라도 따먹으려고 해가 나온 대로 나오려면 지들 둘만 있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나무 입으로 막 자기 몸을 칭칭 갈아야 돼요. 막 부끄러워서. 그런데 꽤나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딱 생애 처음에 인류 최초로 그것을 딱 받아서 입는 하와와 아담이 얼마나 안도했을까.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안도했겠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을 줍니다. 그의 십계명부터 출발하는 여러 가지 말씀,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명하기를 죄가 여전히 우리가 있다. 환경이 이렇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이렇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죄를 부추긴다고 환경과 세상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또 인생이 숨어야 돼요. 최초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또 내가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제정해 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제사법은 두 번째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 가지고 또 구원해 오시고 두 번째 가지고 이 제사법인 속죄제도 두 번째 구원해 오세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 구속,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의미를.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 속죄제의 절차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범한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짓고 깨달았으니까 부끄럽겠죠. 제가 말씀 초두에 시작했듯이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제발 좀 생각 좀 만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이 짐승을 준비해서 양이나 뭐 소나 염소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성전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이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친히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래요. 송아지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깨달아서 심히 부끄러워서 이 죄를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 전가하는 거죠. 원래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게 애꿎은 짐승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를 해놓고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양을 잡으래요. 그러면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은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잡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막 부끄러워서 진짜 막 숨고 쉬고 나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깨달음이 왔을 때 그렇게 그것을 짐승이 전가하고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잡으면 그 짐승이 죄를 전가받는 것도 억울할 텐데 쉽게 죽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게 죽냐?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청년들 집회에서 이걸 실제로 시행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니까 칼로 다 졸도하고 기절하고 난리 납니다. 이 짐승이 머리에 칼이 찔렸는데 곱게 찌르냐고요. 막 튀고 일어나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죠. 그런데 이 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짐승을 막 수차례 해에서 찍어서 죽여요. 그리고 피를 받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받은 피를 내가 직접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제사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전가하고 짐승을 잡는 것까지는 내 몫이야. 부끄러운 것이 내 몫이고 이것을 사하려고 성전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성전 휘장에 7번 뿌리고 제단에
뿔에 바르고 피를 붓고 각을 떠져 있는 이 짐승의 사체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어 이게 둘이.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그 양의 고기와 뼈, 내장, 기름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언해 준 거죠. 내 죄가 사라졌어. 태워졌어. 내 죄가 없어졌다. 내 죄가 대속되었다. 내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짐승을 잡은 이 처참한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이 저희가 속죄되어서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것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내 심령 외에 내가 진짜 처참하게 체험했다면 다시 가서 죄를 못 지켰죠. 그 죄를 못 지켰죠. 왜? 나 대신 죽어가는 이 짐승의 몸부림치는 거와 거기서 막 피 튀는 것과 다 봤어. 내 대신 애꿎은 짐승 죽는 거를 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이거를 시도하면 쟤들은 염소 뿔잡고 버티지도 못해요. 염소가 가만히나 있냐고. 펄펄 뛰지. 근데 잡아야 돼. 내 죄가 사해질라.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론들이 난리 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 신고할 거예요. 미친 목사 나왔다고. 그거 한번 하면 또 제 지켰냐고. 내가 양 잡으면서 내 온몸과인데 막 이 머리 어디 막 손에다 피범벅이 되는 거야. 산피에 범벅이. 그러면서 애꿎은 짐승 잡은 그 체험 때문에 나는 다시 범죄의 자리로 못 가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 가지고 올 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나 오늘 속죄제에서 나오는 양을 잡고 송아리를 잡는 그 절차나 똑같다는 거 똑같다. 그래서 제가 속죄제는 두 번째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 구원의 옷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요. 개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회중이 받을 수도 있고 회중이 크게 범죄했으면 예물이 크게 커져요. 서로 바뀌고 개개인에게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이 속죄제의 이 제사가 이 글에 쓰여진 내용대로 이렇게 밋밋한 그런 맛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해 보면 이게요. 보통 처참한 일이 아니에요. 이 죄 하나 죽는 게 그렇게 짐승 피 튀기는 일이고 애꿎은 짐승 잡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살겠다. 다짐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죄인은 양을 잡고 안수하고 양을 죽이는 역할은 자기 몫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피 뿌리고 번제하고 속죄 선언을 해주기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성은 하나님의 주신 이 제사법, 속죄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적으로 와서 이 성전에서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천천만만의 그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너희들은 애꿎은 짐승만 잡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알고도 짓는 죄가 돼서 고금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져놓고 나서 짐승 잡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죄 시컨 찌고 꾸짓거리고 도둑질할 거 다 하고 간음할 거 다 하고 뭐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가지고 저기 때 와서 또 애꿎은 양 잡고 죄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역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6월절이나 이럴 때 특별한 절기가 오면 이스라엘 땅에 죽는 양의 숫자가 인구 숫자만큼 죽는 거예요. 천천만만이라고 하면 만만이 하면 억이요. 이 숫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 토픽 같은 데 가끔 나오는데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이거를 행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리하고 강이다 피바다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쏟아버리는 피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이 속죄제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그 피를 내가 다 마시냐? 그 고기를 내가 다 먹느냐? 너희들은 애꿎은 짐승만 잡는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 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시 범죄하지 않게 다짐을 받고 이러는데 이제는 내부를 받고 이 속죄제 이 예법을 행해줘요. 그래서 큰 돈을 받은 제사장들이 당신 큰 죄가 사해졌어. 이래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예배가 무지 편해지는 거예요. 다 사해졌다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로 다 사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개치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회개치도 않고 각성도 안 됐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뇌물 받고 속죄 선언을 해주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시고 위에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도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시고 그 이후에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도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시고 왜 성전에 와서 애꿎은 짐승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거짓말하면서 가짜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버렸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속죄제를 받지 않겠어. 안 받아. 그렇게 양을 그렇게 수천 마리씩 죽이고 수만 마리씩 죽여서 절기 때마다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 마음이 없어. 왜 이 속죄제를 넣냐면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건데 짓고 와서 또 그러고 죄 짓고 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가지고 두 번째 구원의 옷을 우리 하나님이 걷어버리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서 그 죄값을 속죄하시려고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체로 죄에 대한 대속의 흔적을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던 그 절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로 줬던 속죄제의 절차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가 온통 상하죠. 그게 죄인들이 양의 머리를 잡고 양을 죽이려고 수없이 그 머리를 칼로 찔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다는 얘기예요. 가시관만 씌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냐 하면서 막 손으로 치고 갈대로 쳐가지고 이 얼굴의 형상과 머리 형상이 다 문드러졌어요.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상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게 뭐냐면 양을 잡을 때 양이 안 죽으니까 막 수없이 칼질로 난도질하는 그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통에 채찍질을 맞아서 온 몸이 다 찢어지는 그 현상이 양의 가죽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첫 번째 가죽옷을 통과하지 못한 이 백성에게 두 번째 구원의 옷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오셔서 그분의 육체에다가 이 속죄의 형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새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으로. 다행히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해서 가죽옷을 입히려고 아담과 하와를 세놓고 거기에서 양을 잡던 절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레위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속죄제로 그 절차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절차나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가운데 있는 속죄제 부분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그렇게 찢으셨다고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친히 잡아서 하던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통합시켰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죄값을 보는 양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에다가 통합시켜서 자신의 몸 하나로 우리의 모든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믿는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양에게 전거하고 양을 잡고 친히 잡듯이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절차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회개 기도 속에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채찍 한 방 만든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얼굴에 그냥 가시봇이 하나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공짜가 아니야. 절대적인 보혈이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 자유와 우리의 죄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는 나와 여러분의 생애에 역사하지 않아. 예수님이 가져가시도록 해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 내 이 죄악의 이 흔적, 이 부끄러움을 가져가세요 할 때 내 심장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어떻게 편했냐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가 반복되는 죄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렇게 두려운 거야. 내가 예수님을 또 매맞게 해야 되다니. 예수님이 또 창에 찔려야 되나? 예수님이 또 매맞아야 돼. 예수님이 또 가시관 써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람이나 될까? 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용서하셨다 했을 때 예수님은 양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며 죄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필연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막 세 번, 네 번 못 박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죠. 이제는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달리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이걸 도와주셔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족옷 구원의 꽃, 두 번째 구원의 옷 속죄제, 세 번째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크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을 때에 내가 무엇을 죽냐면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힐 때 그때도 저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은 내 대신 주는 거야. 대신 주는 거야. 자, 이 가죽옷을 입어라. 카가 아담이 받아 입었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려 위해 수많은 말씀들을 준 다음에 속죄제를 줘서
짐승에게 죄에 대한 안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해서 내 죄가 속죄되었어라고 선언했을 때 이때가 두 번째 가지고 싶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 가지고 있던 그 형상을 그대로 자신의 육체에다가 재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담의 입은 가죽옷과 속죄제로 드렸던 어린 양이 죽는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형상이야.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어. 그래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내 죄가 죽었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회개되는 사람 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이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다 털어서 한 번에 예수 믿을 때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참 그 부끄러운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부끄러운 죄악이 말아라.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밤톨 얘기해서 밤톨. 나는 나 안에 그런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요배 앞에 있는 밤송이 진짜 막 이런 밤송이 있어요. 난 그 송이에는 그 밤을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난 탐욕인지 몰랐어. 그런데 꾀가 생기는 거요. 야, 집게로 가지고 밤송이는 그대로 놔두고 속만 싹 빼면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몰라. 그거 뺐어 실제로. 자, 다행히 벌레가 뒤를 구멍을 뻥 뚫어놨더라고. 그래서 도로 집어넣고는 뒤돌아서면서 야, 나도 내 탐욕이 별반 인간 세상 죄인들하고 달라올 바가 없어. 아이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뻔했네요. 주님. 여기에서 그치게 하고 제자리에다 돌려놓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밤톨 하나 남의 것 주는 것도 내 양심에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절대 남의 것 탐내지 마시고 알고도 짓는 죄 가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거 다 버려버리시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부끄러움들이 내 양심 하나님 부끄러움들이 예수의 피로 싹 가려워져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에 되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